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고레스가 등장하죠. 마지막 절이 고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고레스를 집어넣고 있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드디어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하죠. 은근슬쩍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 너희는 의심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고 고레스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는 자기가 만든 대상을 숭배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자기의 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얼마나 많았느냐?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시야를 가리는 안개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빽빽한 구름,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딱 임하니까 마치 바람이 휙 불면은 그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나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짓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제거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 죄를 보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하라, 높이 부르라 되어 있죠.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방 나라들이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들이에요. 하늘을 섬기는 나라들, 땅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나라들, 산들을 섬기는 나라들, 숲과 그 가운데 나무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나라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피조물들이니 그것들이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는 거죠. 절대로 의심하지 마.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그것이 강조돼요.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창조주이시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이방의 헛된 말 하는 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시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해버리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방 종교의 대적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 이방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짓밟힐 것이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파괴된 것들,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멸망의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깊음, 이것은 깊은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고레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레스를 등장시키기 바로 전에 깊음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성읍이었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 강이 마치 해자처럼 역할을 했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은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전술을 썼느냐? 유프라테스 상류에 둑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프라테스의 강의 수량이 굉장히 얕아져서 마치 시냇물 건너가듯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단번에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려버린 거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전혀 고레스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면서 고레스가 거느린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신 것과 같은 비슷한 전략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나타나는데,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말이 갑자기 헉 하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레스가 너희를 이끌고 구원하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떠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 아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저 고레스가 섬기는 이방신이 이긴 거 아니다.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멈추신 거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셔서 그 기쁨을 성취하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겁쟁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저기 올라갔다간 다 죽어, 우리는 전부 메뚜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저 강대한 자들에게 우리를 맡겨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원망했던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랬던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제한된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꼭 들어가고자 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꼭 들어가고자 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수년간 준비했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만 자꾸만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내 눈에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앙과도 같은 어려운 일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예상과는 좀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함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믿으면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나뉘고 갈등하는 모습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만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